자주 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뵙고 또 뵈니까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도 있겠죠? 네. 오늘 제목은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마지막 부분은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15 광야를 도망다닌 기간이 10여 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반란으로 피해 도망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오늘 만난 인물 4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는 15 광야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밤낮 40일을 줄이시며 금식기도 하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듯이 다윗도 그런 훈련을 거칩니다. 다윗은 그런 와중에도 함께하는 사람들, 아들랑 공동체가 세워졌고 병들고 지친 자들, 힘든 사람들로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함께 동역해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이 진압되고 왕권도 회복되지만 아들을 잃고 맙니다. 18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하며 압살롬아 하며 통곡합니다. 왕으로서는 이겼으나 아버지로서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비의 마음은 왕권이 주어졌어도 기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는 열심히 이루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때가 많습니다. 성공은 이루었는데 가족을 잃고, 돈은 벌었는데 건강은 잃고, 명예는 이루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돈도 벌고 성공도 이룬 듯하나 아들을 건강하게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사무엘상 12장 10절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시작된 징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할 때 만났던 4사람 시므이, 무비보셋, 시바, 바르실레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것으로 첫 번째 인물 용서받는 시므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려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시므이에게 다윗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용서합니다. 오늘 설교 인물들은 16장에 나와 있는 16장과 19장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충신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아비새가 왕께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사무엘하서 16장 9절에 보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비새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은 개라고 부르며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합니다. 아비새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는 사실상 혈기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도운 인물입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원통을 감찰하시고 서문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계속 저주하며 따라오고 있는 시므이를 피곤해하며 피해서 한 곳에 가서 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을 보면 즉시 맞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반응보다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혈기로 맞서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서 16장 9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새에게 시므이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할 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인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인자 이런 음성으로 받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합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왕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놔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하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인내하며 받아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헤아려 하였거늘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고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이 자기 죄에서 비롯됐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살피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시므이는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따라오지만 다윗은 묵묵히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걷는 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다윗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비난받고 혹시 계십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의도와 내 태도를 보시며 응원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쉴 곳을 예비하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에서 지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군사를 나누어 출전시키면서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를 대적한 압살롬은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결국 도망치던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리고 인물이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잘난 외모였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길면서 기름기가 잘잘 흘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랑 삼은 그것으로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그 압살롬을 하나님은 아버지와 전투에서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병사에게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병사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것을 요압 장군에게 알리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열정, 자기 의가 가득한 자는 명령이고 나발이고 자기 맘대로 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입니다. 압살롬은 반란자에 이기 전에 다윗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비보를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며 통곡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통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란자이었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며 울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 마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그리고 고집세어 고치지 못하고 주님을 반역하며 반대로 적용하고 고집 부리는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그저 살려주옵소서라고 엎드려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이 슬픔에 빠졌고 요압은 다윗에게 전쟁에 이긴 군사는 뒤로 하고 아들을 잃은 슬픔만 안고 있다고 하며 재촉하며 통일 왕국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통일 왕국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오늘 본문의 약삭 빠른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왕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며 빌고 있습니다. 180도로 시므이가 바뀐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바뀐 것이 아니라 왕권이 바뀌니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오늘 19장 18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의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를 건너가게 하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야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시므이가 내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왕의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보다 내가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그렇듯이 얌체처럼 약색 빠른 자로 정권을 보고 바꾸는 사람이 아닌 정직의 편에 공의 편에 서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엎드려 비는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비새의 말이 맞지만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날에 혈기를 부르며 심판자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저주한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이 먹다 보니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 정도는 다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에덴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품고 있는 분노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온몸에 병이 왔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온몸에 병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왕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시므이는 용서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엎드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시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윗이 이 마루턱에 조금 지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개와 또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바는 왕의 가족과 피곤한 자들을 위해 양식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약삭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자입니다. 시바는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배신과 계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바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집안의 재물을 맡았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가문이 몰약하자 사울의 집 재산을 제 것으로 쓰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진 은혜를 갚겠다고 후손을 찾자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이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며 주인을 무시하고 왕의 원수인 집안인이 다윗이 찾는다는 말에 주인을 멸시하며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제 맘대로 쓰고 왕 앞에 상이나 받으려고 나타났던 자입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덕을 생각하며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를 무비보셋을 왕자로 삼고 자기 밥상의 자녀들처럼 같이 밥을 먹고 시바가 빼앗은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하게 되니까 다급했습니다. 함께 따라다니던 아들랑 공동체와 함께 쫓기다니다 보니까 신경이 급했고 배고프니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시바는 사기꾼이요 도적인데 낙타에 필요한 음식을 갖고 나타나 뇌물을 주니까 다윗은 홀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바의 말을 100% 믿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말이 16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아뢰되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시바는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인을 절뚝발이라고 무시했던 과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당시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때 도망할 때 시바에게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을 분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내가 믿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내 옆에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어려울 때에 거짓 고발이 있을 수 있고 지도자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위기 속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우리 또한 위기 속에서 성급한 결정을 하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과정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이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바의 소임수에 넘어가 실수를 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억울해도 처분대로 하기를 바라며 그저 은혜에 감사하는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할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나니. 예,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26절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를 안장에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이 왕을 주인을 속이고 왕을 속인 자였습니다. 이렇게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다라고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당신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가 전부를 차지하여도 감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가려고 했는데 종이 거짓말 시켜서 못 가게 해놓고 지금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뺏어다가 갖고 또 시바에게 다윗이 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억울해도 처분대로 하기를 바라며 그저 나를 걷어준 은혜 그것만 감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부를 다 차지해도 감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 간 날부터 씻지도 않고 애도하며 왕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종 시바의 모함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왕의 처분대로 따르겠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펄펄 뛰며 변명하느라고 난리가 났겠죠. 우리도 모함 듣고 오해받아도 변명하거나 구차하게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십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대적자 사울의 자손인 자신을 왕의 식탁에서 앉게 해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억울함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면 덮어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처분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리고 30절에는 무비보셋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예, 다윗은요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한마디로 내 변명 시끄럽다 하며
판단해 버리고 결정을 내 버립니다. 왕의 상에서 먹고 사는데 재산이 무엇이 크겠냐며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하자 무비보셋은 왕이 무사히 귀환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부를 주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궁에서 사는 무비보셋, 다윗 왕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왕궁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겠다고 했다며 모함한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왕궁에 쫓겨 도망간 사이에 무비보셋이 할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 했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예전에 시바에게 빼앗았던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돌린다고 선언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도 분별력이 없으니 흐린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치 식량에 이렇게 돌변하는 게 인간이구나 싶습니다. 서윤군 다윗도 실수투성이입니다.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의 말을 100%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재산이 내 것이 되라며 시바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유산을 받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반뚝 잘라 시바에게 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실수를 하고 또 한 왕의 안위를 걱정하던 무비보셋은 다윗을 맞으며 종의 모함으로 왕을 따르지 못했다며 해명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리 저는 사람이라 직접 따라갈 수 없었다고,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나귀를 준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다고 합니다. 다윗이 떠난 뒤로 슬픔의 표시로 발도 씻지 않았다고 하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끝까지 다윗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모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누구의 말이 완전히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시바와 재산을 반씩 나누게 판결을 내리는 말씀이 오늘 19장 29절에 30절에 나옵니다. 왕이 그에게,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저만 말하는 것 같아서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늘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로 인정하고 가니까 왕에게 다 내려놓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나갔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의 목을 다 빼앗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재물보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억울해도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며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큰 부자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과 인격도 큰 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는 80이라 그랬고 큰 부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31절, 33절도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실레는 매우 늙었다고, 나이 80이 됐다고, 근데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왕이 피신해 왔을 때에 왕을 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마운 마음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에 초청해서 왕궁에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가자고 하는데 내 나이 80이라 어떻게 내가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맛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80대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흉한 것, 좋은 것 분간하기 어렵고 음식의 맛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는 노래하는 남자의 여인의 소리도, 남자의 소리도, 여인의 소리도 귀가 잘 어두워서 잘 안 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80대면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찌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라 하면서 35절에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 것뿐이니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37절에 보면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실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체분대로 그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구한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며 내 고향 부모의 묘실에 죽고 싶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살 기회를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거절할까요? 가 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왕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런 가서 왕궁에 사는 거나 별 다름이 없다, 자기 죽음을 앞에 놓고 그거 가서 뭐 하겠느냐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을 도운 것은 그런 계산하고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섬겼을 뿐인데 왕이 그런 상을 주는 것은 자기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 없다는 말을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기맘이라고 종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학자들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기맘 아들을 부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르실레의 부탁대로 기맘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둡니다. 부모는 더 이상 욕심이 없어도 아들 하나 잘 되기를, 누군가 거둬주기를 바라는 듯 저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거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다윗은 그 뜻을 존중하며 기맘을 데리고 갔고 바르실레의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부모의 은총으로 다윗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고 살았듯이 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도 바르실레의 은덕으로 다윗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한 것 나 아니어도 내 자녀가 은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중에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도왔느니라. 다윗은요, 죽음을 앞에 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 바르실레의 자손 기맘을 잘 보살펴 달라고, 거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르실레의 섬김으로 왕궁에서 살게 된 기맘, 솔로몬도 끝까지 보살피는 은혜를 베풉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보살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유언을 통해서라도 거두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식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